얼마 전에 한 교육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서열을 맞춰 가지고 이제 줄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키 작은 아이가 앞에 앉고 또 키 큰 아이가 뒤로 서게 하리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갑자기 그것을 좀 순서를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키 큰 아이가 앞으로 오고 또 키 작은 아이가 뒤로 가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키 큰 아이부터 뒤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생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작은 아이가 뒤로 물러가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막 울었답니다. 그리고 키 큰 아이가 이제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아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다, 이뻐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자, 단지 순서만 이렇게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좌절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고 누군가에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 실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작은 실험 하나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순서나 혹은 서열에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그 실험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할 때 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회의에서도 발언 순서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암암리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어떤 큰 회의를 한다고 하면 기업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모두 발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계열사 사장님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험에서도 우리가 시험지를 쓸 때 어떤 답안지 또 정하는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족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도 뭐 장유 유서 또 어른 먼저 어르신 먼저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제가 잠깐 보았더니 꼰대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니까 꼭 자기가 나이 많은 순서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숟가락 들었고 그 다음에 국이라도 한 숟갈 떠야 다른 사람이 게스트가 식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요즘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과장되었지만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서열과 순서가 중요한 그 시대와 상황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는 성적이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직급이 그리고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남모르게 서열을 세우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좀처럼 바뀌지 않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유리하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뒤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먼저 가고 앞서 가고 또 남보다 조금 우위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뒤쳐져 있거나 내지는 순서나 서열이 뒤쪽에 있다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오해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서열 의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적잖이 우리는 당황하고 또 덕장이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서열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의 서열을 뒤집으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야곱이 이제 두 손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이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당연히 야곱의 첫째 아들이 오른손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제 왼쪽에 와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서열인데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엇갈려서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향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서열을 파괴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손을 원위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아 내가 안다,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서로 엇갈리게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야곱은 그렇게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축복의 권한과 능력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향하는 것, 왼손이 므낫세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서열과 인간의 순서와 상관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늘 뒤에만 있을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앞서 있고 나는 뒤쪽에 나중에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먼저인데 왜 더 작은 사람이 나보다 크게 되는 걸까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앞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항상 또 뒤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뒤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시고 축복하신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큰 축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엑스자 축복. 자,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인간의 서열.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인간의 순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X자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사람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축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냐면, 우리는 내 인생의 자리가 잘못 잡혔다고 항상 고민하고 당황할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단 0.00001%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 축복하신 아버지를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난주 본문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아들로 삼은 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그리고 이제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같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겠죠? 자신의 그 허벅지 살이 안에 이렇게 두 아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무릎 사이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행동이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표현이 있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남자가 남자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남자 안에 있는 그 남자의 상징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이제 그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의 두 무릎 사이에, 연로하신 야곱이겠죠? 147세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젊은 청년들을 허벅지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아들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내 아들을 인정한다는, 입양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인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는 입양의 공식적인 절차를 지나서 이제는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양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12절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두 아들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은 지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엎드려서 땅에 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는 부모님에게 세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날, 그 다음에 뭐 어떤 축하나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바꿔서 서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어느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 군대에서 잘 3년 동안 혹은 뭐 몇 년 동안 잘 열심히 이제 복무 끝나고 이제 무사히 제대했다고 해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절을 합니까? 저는 그런 장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거수경례를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끌어안으면 그때서 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엎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누구에게 지금 절을 하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직위나 지위 면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절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라고 해서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에게 엎드렸다기보다는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그 축복, 그리고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그 축복의 주권자를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축복의 주권자가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축복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축복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요셉하고 마주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팔이 더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니까 아버지의 오른팔로 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더 큰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야곱의 이제 왼편이 서야 마주 보는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팔을 얹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제가 이제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요셉의 오른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는 누가 서야 되냐면 에브라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왼팔로 가지고 손을 얹어서 저기 축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왜 왼편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므낫세가 있어야 야곱에서 오른팔을 뻗어 가지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셉이 야곱 앞에서 이렇게 오른편에는 에브라임을, 왼편에는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이 팔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팔을 엇바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야곱이 단순히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팔을 엇바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엇바꿨다는 표현이 이게 시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하나 단어는 정도 한번 여러분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혜롭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배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바꿨다는 것은 우연히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고 므낫세도 또한 크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므낫세보다도 더 크고 더 은혜롭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은 므낫세도 축복이고 에브라임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이미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므낫세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에브라임이 되기도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황인데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서열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2인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열이 중요했었고 순서가 중요했었고 과정이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손을 엇갈린 그 표정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요셉의 눈에 보기에는 악했고 또 요셉의 눈에 보기에는 몹시 불쾌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화가 몹시 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서열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상식이 중요하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경험보다도 우리 순서보다도 서열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열을 중요하게 될 때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서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열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에브라임도 축복이고 므낫세도 축복인데 누가 먼저 더 큰 복을 받고 적게 받거나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의 순서와 경험과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앞장서고 또 내가 뒤쳐져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기뻐하실 것은 우리는 항상 뒤쳐져 있는 편이 더 우리의 어떤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서 엇갈림의 축복의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엑스트라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한 가지만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엑스트라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지금 축복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축복은 재산이나 명예나 또 어떤 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축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자, 15절 처음에 보면 어떻게 누구를 축복하냐면 분명히 축복의 대상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만 15절에서 보면 그가 야곱이죠. 누구를 축복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엇갈린 것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축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녀의 축복은 바로 부모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가 가장 잘 되면 누가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을 받습니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축복되는 것은 부모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는데, 자, 요셉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축복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자,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지금 누가 나오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요셉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들들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아침과 다르고 저녁과 다르고
그리고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다르고 슬플 때 다르고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처져 상관없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변함없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그 근본이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잘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그 선물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기르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딱 들어오시나요? 예, 이 기르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출생부터 지금까지라고 그랬어요. 147세까지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 돌이켜보면 속임 있었고 그 속임 때문에 도망쳐야 됐고 또 그 다음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가려니 얼마나 무서우니까 두렵기도 했었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늙어막증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처럼 도전과 또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이 늘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애워싸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내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바로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바로 제 손자의 이름이 로이인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 이전에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에게도 등장하셨던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칼을 빼들고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고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다고 할 때 그 천사, 사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친숙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젊은이든 연세 드신 분이 시간에 우리를 인생을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또한 계속해서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또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엘의 그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우선 15절 16절일까요?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이 건지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건졌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건졌다는 것은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량은 뭐냐면은 죄인인데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사기 위해서, 자인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종값을 다 지불하고 그 종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값을 치르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갈이에요. 자,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 룻 기서에 보면 고엘로 표현이 됩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예요. 자, 여러분, 나오미와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는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만 나오미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인생의 빚을 다 처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감당을 했냐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아무개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도망쳤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두 번째 이순위에 있었던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구속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인간 스스로 그 환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모든 것을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이뻐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 그 합당한 그런 어떤 조그마한 일말의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어떤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죄만 짓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학원에 가서 등록금 내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사셨어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물려도 돼요. 또 명예도 안 물려줘도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안 물려줘도 돼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인 그 하나님 자체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엑스트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엑스트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놀랍게도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다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소외됨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19절로 22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손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 야곱으로 비록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용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크게 되려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무로 하르고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민족들의 충만을 이룰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커졌는지,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는 더 큰 지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 X자 축복하면 안 돼요. 팔을 똑바로 펴서 지금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지만 요셉아 내가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X자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는 누굴까요? 에브라임입니까? 므낫세입니까? 므낫세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리고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의 아우인 에브라임이 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 축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에브라임만 축복받고 므낫세는 축복을 안 받은 것인가요? 둘 다 받은 거예요. 잘 성경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기본적으로 자체가 사실 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형제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 외에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11명의 형제들을 보면 오히려 소외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하는데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거고 그도 여러 민족들로 흥왕이 될 텐데 에브라임은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많게 더 능력 있게 더 큰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든 에브라임든 상관없이 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므낫세니까 장자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생각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순서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므낫세가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에브라임과 더 가깝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에브라임일 수 있어요. 항상 뒤쳐져 있는 거잖아요. 항상 또한 우리가 앞장서는 것보다도 중간쯤 가거나 혹은 뒤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하고 익숙한 그런 삶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그렇게 평범하고 오히려 뒤에 있는 에브라임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해요. 많이 배웠고 또 그다음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 서열과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세상 나라는 이 동그란 파이가 있다면 내가 이 파이를 먹게 되면 항상 잘려나간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멍난 파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흘려보내고 내보내는 것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축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버려진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는 버려진 자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손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원하고 므낫세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안식일이 되게 되면 안식일 저녁에 아버지가
영적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원하고 므낫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 자녀도 에브라임처럼 복을 해주세요, 우리 또 손주도 또 므낫세처럼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므낫세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에브라임도 동시에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냐면 21절입니다. 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렇죠. 야곱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축복의 주체로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임마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계속 계신다, 끝까지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붙들고 있음을 그렇게 축복의 언어로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축복의 내용은 또 어떻게 결과로 맺혀지냐면 기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22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도, 자, 어느 땅을 주었냐면 세겜 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가나안 그 들어온 입구가 바로 세겜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하란의 그 저기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들어왔었을 때에 이 세겜에 머물다가 이제 딸이 또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야곱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은 단순히 지명적인 세겜일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 입구라는 점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그 세겜,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기업으로도 봐도 되겠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몫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에 보면 몫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반가로 일하고 몫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또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도 한 몫을 더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몫이 어떤 곳이냐? 네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제 성경은 야곱이 아모리 족속을 칼로 무찌르고 또 활로 그 다음에 그들을 무찔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모리로 상징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뭐 무슨 족속, 무슨 여부수 족속 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무찌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자, 야곱과 그리고 야곱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른 형제보다도 한 몫을, 지금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로서의 그 특권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제 그 두 지파가 형성되었으니까 두 몫을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어떤 승리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앞장서서 정복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국은 또 이 말씀은 요셉의 뼈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이제 회복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엑스자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일생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